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리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나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므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 형제였던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사도 요한도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우리 여수처럼 바다가 있는 마을이에요. 바다가 있는 마을. 우리 여수도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는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마을은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바다라고도 말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가시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만났다는 말은요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만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참으로 잘 교육해주고 덕성을 함양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일평생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요. 일터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싸납고 교활하고 양보나 또 배려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참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참 마음이 선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도 알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는 사람 만나면요 참 일할 때에도 얼마나 덕이 되고 또 힘이 덜 드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건 최고의 축복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천국까지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립은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이 만남도 하나님이 섭리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내가 이 배우자 만난 거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귀었다. 그래가지고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님 만나고 태어났지 내가 어쩌다가 김씨 가문에서 정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던 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효를 하시고 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도 참 중요해도 자식도요. 좋은 자식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내 새끼니까 뭐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뭐 지 잘난 못에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들 주시고 이렇게 좋은 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렸었고 그래 보세요. 원망을 해봐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아무리 내 부모가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서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성이 안 차는 부모다. 또 자식도 다른 아이보다 다른 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좀 성이 안 차고 막 그런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막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주시는 분이야.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 주시고 좋은 자식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돼. 그럼 원망 불평을 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안에 귀신의 역사를 제가 신호 보내는 거야. 주로 오라고. 알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불평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아는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받고 왔어요. 집사람하고 또 돌산에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묵은지가 있다고 저하고 집사람한테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묵은지 요즘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한 통으로 2통을 준비해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우리 주더라고요. 목사님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또 식사도 대접해 주더라고. 식사도 저기 돌산에 저기 뭡니까 그쪽으로 가서 또 오리고기를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아기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아들인데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셋째가 이제 아들인데 이제 5살이에요. 아이가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데 기도해 줬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튼튼하게 하시는 거지 뭐 목사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고맙다고 이렇게 오리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거기 나도 돌산 들어가서 오리고기 먹는 거 처음 먹어봤네. 근데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참 나도 자식을 둔 입장인데 참 이렇게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성도도 많지 않은 곳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현장에서 가구 수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뭐 시골 밤 되면 뭐 껌껌한 동네죠. 뭐 볼산 구석이니까 그런 데서도 사모님하고 애기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기는 이렇게 또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밝게 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참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참 이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불평할 것 찾으면요 한이 없어. 원망하고 투정할 것 찾으면요 한이 없어.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할 것 투정할 것 찾지 말고 감사할 것 찾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요, 애가 말 잘 듣고 순종대로면 참 좋은데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막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 난감해. 그리고 이런 자식을 내가 왜 낳았을까라는 생각도 뜬금뜬금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그리고 내가 잘 키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지. 그리고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어줘야지. 이런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마다요,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하다고 해서 편안하게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없는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없어가지고 생활고로 힘들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건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줘야 건강한 거예요. 나는 뭐 젊으니까 건강하다. 젊어서도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이 갈릴리 마을은요, 그 당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층민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문화였던 이 그리스 문화가 유입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조롱을 하던 그런 동네였어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상이 얼마나 좀 어떨까요? 상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삶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을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처받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갈릴리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사이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따라갈까요? 당신이 나가시오, 나는 바쁘요. 그러면서 안 따라갈 거예요. 그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장사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고 그러니 나는 당신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베드로도 고기잡이 하는 어부였고,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 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어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은 게 있고 그러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빌립도 불러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불러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내셔서 자기의 제자들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왕이면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좀 제자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배움이 많은 사람을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율법학교를 나오고 또 학식을 갖추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잔뼈가 바닷가에서 굵어진 정말 뭐 배움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시면서 자기 제자로 삼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배움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불러내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했었을 거야. 자기 경험과 이성과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불러냈을 때 순수한 사람들, 비록 배움은 없고 학문은 없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드라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45절 보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봐라. 너희 중에 학문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부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왜? 세상말로 간판 있고 뭐 배경 좋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실 때 왜? 하나님 가난한 사람 불러내시고 배움도 없는 사람 불러내시고 하나님 약한 자 불러내셔가지고 가진 자, 배움이 많은 자, 또 배경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26절로부터 우리 28절까지 보십시다. 29절까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요 배움이 많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고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배움도 부족하고 세상에서 약한 이들을 불러내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경 좋은 이들을 배경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때요? 경상도 사람이 우리 전라도 사람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부산 가봤잖아요. 부산은 여수하고 비교를 못해요. 그죠? 정말로 잘 살아요. 그죠? 서울도 하면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산 사람은 5%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 많은 인구 350만의 인구 가운데 5%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좀 약해 보이고 우리가 조금 덜 잘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많이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에 가봐요. 교회 수 많지 않아. 경주는요. 불국사가 있는 경주는요. 교회 수가 50개밖에 안 돼. 인구는 우리 여수하고 똑같아. 30만이야. 근데 교회 수는 50개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 여수는 어때요? 600개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경상도 지역보다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많이 불러내셔가지고 주의 종도 불러내시고 주의 백성들도 많이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 경상도 지역에 물론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경상도의 영혼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하나님 더 높이실 날도 올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경상도보다 부산보다 우리 여수가 훨씬 못 살고 있지만 잘 사는 편이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날도 온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학벌 좋고 배경 좋은 사람 안 불러. 보니까 약한 사람들 불러내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말해. 메시아. 여러분 모세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이나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요 모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 근데 이 모세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다고 했어요. 불뱀을 물린 자들이. 이러므로 내가 들릴 텐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말씀 올려드릴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후에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지금 빌립이 전도하는 거야. 지금 전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나다네엘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싶죠? 기왕이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가지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고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요, 내가 배워서 알고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나는 더 잘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왜 자기 전문 분야에 잘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내내 가르치는 분야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예 그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 세상 말로 빠삭하다고 하잖아요. 수학 공식 빠삭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주게 되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나다네엘은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양아버지가 요셉이죠. 우리말로 하면은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되셔가지고 오셨지 결혼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빌립은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정도, 목수의 아들이다.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지식은 아니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성령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빌립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전도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체험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한 만큼 전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체험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바깥에서 경험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것도 나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아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책이다, 문학책이다, 소설책이다, 종교서적이다 이 정도로 성경을 전하면 안 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도요 그렇게 그 유대 나라에서 인정을 받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존중을 받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사렛조차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양아버지인 요셉과 더불어 목수일을 낳으시면서 30년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공생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주 그런 배움이 없고 또 범죄자들이나 사는 그런 마을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존중해주지 않은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기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기 화양면 깨뜨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화양면 백야도 쪽에 무슨 그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큰 인물이 나겠냐? 이러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비하하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아주 무슨 거기서 인물이 나겠냐? 무슨 인물이 거기서 인물이 나겠냐? 인물이 나려거든 예루살렘에서 나고 인물이 나려거든 우리 여수로 말하면 이건 신기동이나 옹천에서 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와서 이런데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 와봐.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말씀 들어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정확하게 알아보길 주님을 만나면 너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빌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와서 봐라 그분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와서 봐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반응을 긍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그냥 좋지 않게 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어쨌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면서 오고 있는 거야. 반신반의. 믿을까 말까 믿을뚱말뚱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보셨어요.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다 보시면 아셔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기 소개 안 해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기도하고 나갈 때 숨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막 숨긴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가려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알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해보고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지금 오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보시면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좀 뭐라 할까요? 진실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간사하다는 말은 좀 속이고
자신을 감추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상이나 외모나 체격이나 이런 걸 먼저 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속담에. 우리가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픈해버려야 돼. 오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러므로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할렐루야. 필요한 거 있고 뭔가 염려되는 거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면 얼마나 좋아? 안 감춰져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는 게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게. 그죠? 그러므로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 이렇게 보세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유 초면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놀랍거든요. 나를 어떻게 아실까?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말씀드린 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할렐루야. 야,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낮에는 떼약볕 아래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늘진 곳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부터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지고 아직 안 와도 아직 안 온 상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있으면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딱 터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 내 아버지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내 동생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왕이면 저를 쓰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있으니까 다 아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그 나다나엘이 바로 랍비라는 말을 합니다. 랍비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위대한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동안에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죠? 말이 바로 바뀌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랍비라는 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저 서양 종교의 크리스토교의 믿는 대상 이렇게 정도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 번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침녘에 새벽녘에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는 게 뭐예요? 그물에 떨어진 부분을 이제 깁고 다시 이제 이렇게 짱짱하게 메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갈릴리 바다는 워낙 맑아요. 아주 맑습니다. 아주 맑고 밑에가 다 보일 정도로. 우리도 여수부 우리 웅천바닷가 가면은 가끔 맑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어때요? 물속 깊은 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막 비가 오거나 좀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막 뭡니까? 밑에서 그 갯벌이 일어나가지고 부위였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깨끗해요. 그래서 물고기가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에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물을 내리는 걸 보면 물고기도 다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언제 나가냐면 밤중에 나가요. 밤중에. 우리도 오징어 잡으러 나가는 동해 오징어 잡으러 나가는 분들 보면 밤에 나가잖아요. 그죠? 밤에 이 밤이 깊어지면 이제 배를 타고 나루로 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이 그물을 끌어당기고 또 내리고 끌어당기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여러분 참 일이라는 게 그래. 인생사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고 성과가 맺어지는 것만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그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게 이득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야. 지금 세상 일이 그래요. 만약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 않을 거야. 다들 풍족해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지. 세상 일이 그러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지 않으면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내고 잠을 못 자고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에 수고한 대로 뭐예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일한 대로 그 소득을 다 얻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야. 세뇌가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요 밤새 수고했는데 베드로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 앓고 있었어. 열병이 알아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또 생계도 유지하고 또 자기 장모님 약값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는데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열병이에요. 요사이로 말하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전날 밤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데다가 이 베드로가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물을 기워요. 이제 못 잡은 그물을 이제 떨어진 부분을 기우면서 이제 다음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우자 그랬습니다. 배에 올라가 앉으면서 베드로의 배에 딱 앉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배에 안 타시고 베드로의 배에 탔다는 건 축복이야. 그 당시 베드로 배만 있었겠어? 그게 그 마을 전체가 고기잡이 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 다른 배들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께서 잠깐 물에 뜨지 않으셨어요. 뜨자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주님께서 이 배와 이 사람들이 있는 육지와에 약간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 원래 어부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목수로 자라나셨어요. 30세까지 건축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무 목수. 근데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그 갈릴리 마을에서 잔뼈가 굵어졌어. 어부로서. 어때요? 그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올 말입니까? 무시해버려야 할 말입니까? 무시해버려야 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고기를 잡는 분도 아니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신 후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할 말이 그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아봤습니다.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경험과 맞지 않아. 그죠? 안 그래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 언제 잡아야 된다는 거 빠삭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식도 안 되는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낚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 그물을 잡아 당겼습니다. 어땠을까요? 빈 그물이었을까요? 그물이 꽉 찼을까요? 그물이 꽉 찼어요. 할렐루야. 찢어지도록 찼다고 했어 성경이. 찢어지도록. 얼마나 많이 잡.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러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한쪽으로 모으신 거야. 깊은데 자기가 말씀하신 것으로 다 모이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쉽게 잡아 올려. 쉽게 한 번에 왕창 잡아 올려. 베드로가 한 번 내렸어. 한 번 그물 막 여기 내렸다가 저기 내렸다가 여기 내렸다가 저기 내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 딱 내렸는데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이 이거예요. 바로 이 나다나엘이 지금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전체가요 지금 다 어깨마다 짊어진 짐들이 많아. 그래 안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어. 고달픈 인생이었어. 괴로운 인생이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칠 정도로 곤고한 인생이었어. 더군다나 물고기도 안 잡혀버렸으니 이 한숨만 내쉬던 인생이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기 배를 잠깐 빌리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동생인 안드레가 그 고기를 잡아 올리기가 무거워가지고 동료들을 불렀어요. 그 동료가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와서 그를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가득해가지고 잠겼다고 했어요. 잠겼다고. 성경 표현을 보면요, 두 배가 가득 차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던지 잡아가지고 실어놨더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두 배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부족하게 안 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혹시 지고 있는 빚이 있었다면 다 갚았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장모님도 이렇게 열병이 하나 누워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신방 가셔가지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일어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병들었던 장모가 치료받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간증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또 더 큰 일 정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고 있느냐? 이제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천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뭘 못하시겠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으로 더해준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 내가 확실하게 너희를 말한다. 틀림없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활짝.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늘문을 열렸어. 언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버렸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인간의 우리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할 때는 항상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자의 아들 자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본인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고 된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늘이 열려야 돼.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요, 하늘 위에 문이 닫혀 있으면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고되게 살아가도 복은 아니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에 땅을 개간하고 돌들을 추려내고 고랑을 파고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어놔도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은 씨앗을 뿌려놔도 소용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축복의 그 단비, 이른비, 봄비가 내려줘야지 싹시 나고, 또 여러분 어때요? 또 장마비가 또 한번 내리고 그래야지 또 햇볕이 내리쬐야지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면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은혜로 인생을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돼.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고와 연구와 노력과 고생하는 걸로 인생을 사는지 알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손길을 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축복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험한 일, 사고나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려고 하면요, 천사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환경을 다스려주게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요, 고생만 찐택하고 결과는 없어. 열매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모든 일이 수월하게 통과되고 우리가 말하면 형통의 역사들이 막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불통만 하다가 고생만 하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험하고 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자.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 이런 거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아셨어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단 말이야. 아셨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난다 해도, 이 땅이 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항상 주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공수로 돌려버리지 않아요.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상 주실 걸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요, 지겨운 또 하루 시작됐네 이러면서 시작하면 안 되고, 또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좋은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이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한다고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6장이죠) 546장.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지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할렐루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2장 4절에 보면은 내 때라고 했어요. 주님 내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영광의 동생이 이제 다음 달에 태어날 텐데 때가 있잖아요. 때가 태어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빨리 태어나게 하고 있다고 빨리 태어나나 아이가? 내가 또 늦게 태어나게 하고 싶다고 늦게 태어나나 아이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아기도 태어날 출생할 때를 정해 놓으셨다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병원에도 가서 출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사에는 때가 있어. 내가 급하다고 해서 아이고 5개월 만에 아기 낳아야지 3개월 만에 아기 낳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때를 말씀하세요. 가장 우리에게도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선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야. 주님이 가지신 그 시간에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은 주님이 때가 되면요 알아서 주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요 조급한 게 문제야.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여러분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조급해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그르쳐지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때가 되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요 하나님의 손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초조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 간에 해결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의탁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만사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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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성도하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축복하시고 우리 나리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조급해할 때가 있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아서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행하시기를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건강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아버지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때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